그랬던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서 나의 말이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나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도 남고 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행 중에 본 것은 결국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용하는데 사람을 속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고 그 이익을 취득하려는 이런 목적만이 보였지 한 사람도 남을 이해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그 맡은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본 것은 사람들이 계속 끝없이 옳지 않는 짓을 하고 옳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데도 여행을 하던 82명이라는 인원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옳지 않은 문제에 지적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그런 일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태국을 여행하는 중에 나는 한국 가이드들이 한국의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사게 하고 그 물건을 2,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에 사게 하고 나머지 8,000원을 가지고 갈라먹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한 말은 거짓이 아니고 그들의 입에서 나왔고 진실이라는 것을 나는 곧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안내양이나 운전수가 우리를 다리고 결국 상품을 파는 곳을 관광지처럼 위장하고 싣고 다니는데 이러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품 파는 데 가서 보니까 이 태화백화점이나 슈퍼쇼핑 같은 데서 15,000원 하는 영지가루 쪼개는 것 300거 이 쪼개는 통이든 요만한 통이든 300g도 안 되고 한 100g 정도에서 150g 정도 든 것이 얼마 정도의 가격에 팔리고 있었냐면 25,000원에 사라고 하니까 약이 좋다니까 전부 내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화쇼핑이나 스파쇼핑에 가면 저보다 양이 몇 배로 많은 게 15,000원을 하는데 왜 여기서 25,000원을 주고 여러분은 사야 되는가?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나를 두고 내가 없는 데서 여러 사람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래서 그런 말을 내게 전하는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50이 되도록 나는 남을 어려운 환경을 많이 부딪혔지만도 남을 속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다. 50평생을 단 한 번도 남을 속이지 않고 살아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나쁘다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것인가? 도적을 보고 도적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옳은 자인가? 도적을 보고 도적이라고 말하는 자가 옳은 자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결론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 속이고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세상을 살기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힘이 드는 것이다. 정작 날마다 남을 속이는 자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맨날 거기에 가서는 절을 하고 거기에 가서는 그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앉지는 못해서 한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의 옳은 길을 가르치고 그 옳은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리 하는 이런 것을 속임수다, 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20만 명 정도의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한테 쏟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나의 형제, 일가 친척, 이웃, 친구 아무도 쏟지 않았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몇이 와서 쏟고 있는가 쏟고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쏟았는가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의 가르침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의 말을 듣고 그런 것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자신도 힘들고 또 하나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힘들고 갈등을 통하여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높은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것이 힘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고개가 거기에 있다는 걸 장님이 알겠어요? 만일에 그 가르침이 힘든 가르침이 아니라면 매우 듣기는 평범한 것 같지만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왜 이토록 어렵고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알 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큰 보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 매우 이곳 달마원이나 여러분의 앞날에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세상의 일을 잘못 보았을 일도 없거니와 또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해왔던 말들이 잘못 전해졌을 택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말했을 택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야야 사진 다시 찍었자. 있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러한 회의와 갈등이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이 인간성에서 매우 뛰어나고 앞선 자로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짓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러한 옳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여러분 자신이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은 사실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하나의 그러한 일에 가서 일을 보고 이 말이 이러한 행동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판단할 뿐입니다. 나는 보고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내가 하는 이러한 말을 2년 전에 태국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 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태국 사람들에게 하던 이 같이 한 시간에 통역을 맡았던 태국의 어느 부인이 나의 통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쉽지만 거슬린다는 것은 참으로 그건 기현상이고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통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시대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 하는 것을 그 사람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 이러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세상의 일을 알고 세상을 대할 때, 그릇된 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해이와 갈등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진짜 공부 헛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남을 지키려 하지 않고 남을 해치려 한다면 악인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색안경을 낀 눈으로 가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여행 중에 얄궂은 여기에서 1kg에 10,000원을 합니다. 그 100g이라 해봤자 여기 시중에 오면 1,000원이나 2,0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걸 25,000원이나 주고 사길래 그것이 무엇이 그리 좋은 약이 되겠는가. 그 앞에 보니까 인쇄해놓은 것도 식품이라 써놨는데 저 가리가 요새는 옛날에는 별걸 유명한 것도 아니고 연기라는 게 유명한 최근에 나와서 뭐 책에 써놨다 해가지고 얄궂은 그것도 일본에서 인류대학 의학 박사도 아니고 뭐 어디 무슨 식품 무슨 영양학 박사인가 하는 삼류대학에 있는 박사 학위를 가진 자가 그게 뭐 연구를 해본 게 매우 참 좋다, 보혈에 좋다 이렇게 한마디 해서 그것이 만병통치가 되고 옛날 문헌에 가장 그 귀한 약계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선전을 하니까 그냥 덩달아 한국 같은 데서 일약 약삭 바른 사람들이 저놈을 심어가지고 그냥 종균을 배양해갖고 온 사바다 나무 같은 데다 종균을 내갖고 큰 것을 다 가루를 내서 파는데 그것이 그렇게 사람의 인체에 좋고 모든 만병을 통치할 수 있는 약이라면은 왜 외국 사람들은 저걸 갖다 그렇게 크게 많이 생산도 안 하고 복용도 안 하며 또한 왜 구태여 관광 온 사람한테까지 끄집고 가서 훈련을 시키면서 저놈을 팔라고 저토록 애를 쓰겠는가. 그러자 그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어떤 자가 나를 즉석에다 놔놓고 당신은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고 이랬어요. 내가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 하나. 도둑놈이 들을 때는 도둑놈 편을 든다. 도둑놈은 도둑놈 편을 드는 것이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은데 그들의 편을 든다는 것은 옳지 않는 자라는 증거인 것이다. 누가 그들의 편을 여기에서 들 것인가 할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만 기분이 나빠서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세상을 그날 같이 많은 사람들과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일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해왔던 어려운 세월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러한 그 경고보다도 더 어려운 시세월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그 사람을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학생인데 부산대학에 다니는데 데모를 한다 해서 제 아기가 찾아다니면서 그걸 찾아다닌다고 골치를 며칠나 썩했다. 무슨 서클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가 찾으러 다닌다고 그 부모들하고 애를 썼다 이랬습니다. 젊은이가 불의를 보고 항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자식 걱정을 하는가? 자식보다도 못한 사람 하니까 성을 발칵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사회에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떠드는가? 문제가 있는데 떠드는가? 문제가 있긴 쫓긴 있대요. 그러면 그 문제는 도대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할 수 해야 하는가? 누가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가? 원래와 어른과 싸우고 있으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풀어야 할 자가 어른인가 아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50살이나 먹는 사람하고 12살이나 먹는 애하고 싸운다면 그 12살 먹는 애가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고 싸움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시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50살 먹는 어른이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길을 막고 물어놔도 어른이 해결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 더 많이 받고 그만하나? 그렇지 않다면은 어른 구분할 거 없으니까 인생은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어느 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그 사회의 모든 문제는 국가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단 하나 이유 없이 반항을 한다면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제정신 아닌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은 사회로 하여금 그런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그런 자는 정신병원에 가야 되지. 어찌 그것을 하느냐? 사회의 질서나 공공질서의 책임은 정부가 지고 있는 것이요. 문제는 풀어야 되지. 문제를 숨겨서는 절대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숨기는 것은 문제를 또 하나의 하나 더 문제를 만드는 것 뿐이지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앞에다 놓고 많이 타일렀어요. 그러나 그는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에 뭐 야당을 한다고 얼렁걸렁 대이던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 난 요새 세상은 믿지 않는다. 나는 요새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우리의 앞날에는 매우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점점 커질 뿐입니다. 잡초가 있다면 그 잡초를 뽑지 않으면 그 잡초는 그 땅에서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러면 그 잡초가 큰 면적만 치면 농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치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이치를 거스리고 산다는 것은 바로 재앙, 그들 속에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은 왜 여러분께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 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실을 들으면 여러분의 정신이 점점 밝아지고 하나의 이해에 이치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어떤 책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속 논리를 만들어 놓고 그 논리를 여러분 속에 자꾸 주입을 시키면 여러분의 사고가 점점 어두워져서 이치를 거슬리게 된다는 것이요. 이치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는 말과 다른 곳에서 하는 가르침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의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느낌, 이런 걸 가지고 항상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것을 느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은 위하는 대전 장님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결국 조금만 더 가면은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거짓을 말했을 때 보지 못하는 자는 그 말을 믿으면 일시적인 위안은 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위안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은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바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속임수는 자신을
끝없는 하나의 그 함정 속으로 밀어넣을 뿐이지. 그 함정 속에 있는 자기를 하나의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과 다른 곳에서 하는 설교는 천지의 차이에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그 가치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 쏙지 않고 사는 거, 쏙이지 않고 사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이 최고 좋은 것이다. 한을 만들지도 않고 남에게 한을 전하지도 않고 이런 삶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활 속에 존재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9일 날 드디어 영국으로 간다는 소문 들었죠? 소문. 저희가 결국 그곳에 가서 부딪혀서 우리가 길이 만일의 경우 작은 길이라도 열린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저희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난 비로소 하늘이 나에게 너무나 고귀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절대적으로 진실한 자, 진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국 어떤 가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자이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내가 진실한 자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야. 그릇된 자에게는 내가 진실하건 진실하지 않건 그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의 그들의 삶에 이용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이용물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릇된 자들은 산자 곁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릇된 자들은 죽은 자만을 죽도록 섬깁니다. 물론 제가 이 나라 중에 내가 두 사람을 잘 알아요. 근데 요번에 그 두 사람이 조기종 종정 후보 물망에 올랐습니다. 조기종 종정 후보에 결국 두 사람이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에서 조금 이제 불교에 안다 하지만은 실제 한 사람은 가서 뭐 서너 번 만나봤지만 서너 시간 이야기하면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최고예요. 근데 실제 그래요. 그래도 조금은 제가 모른다는 건 아니까 입을 다물고 있거든. 그 정도가 아무 말 3시간 동안 불법을 설하면 부처의 가르침을 설하면 입을 딱 닫아두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 나라의 불교에 대해서 최고 그래도 중에서는 나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불법이 불법 들어가기야. 두 번째 이제 또 강력한 한 사람은 대상은 뭐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강력한 대상은 내가 최근에 올라가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전달했을 때 해명산천 어디 절이 있다고 그 주소를 적어주면서 그곳에 와서 가르쳐주면 듣겠느냐 하니까 듣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이 진정 자신들을 인도할 것인가, 무엇이 진정 자기가 찾는 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눈을 뜨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여러분 앞에는 밝은 길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이것의 길이라고 외쳐본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못할 때 그 길은 아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번 여행을 할 때 여기 대학이나 또 그곳에 있는 특별히 뭐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하면 그를 인간들이 존경한다 하면 진실한 자라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도 피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모든 걸 초월해서
진실한 자라면 모든 자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만, 제가 스님이 메시지를 하나 써오십시오 해서 제가 써가 왔어요. 난 이 논리적으로는 이 편지를 못 써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쓰는 것은 사람이 읽어보고 그럴듯하다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만드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런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더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다리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것을 과연 따라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갈등과 회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큰 용기와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외국에 있는 이 과학자들이나 그석에 보낼 그석은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내 자신을 이 시대에 온 최고의 진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류의 길을 위해 끝없는 여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를 찾아서 이곳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간들이 알고자 하는 세상 일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으며 나는 인간들이 알고 있지 않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들 속에 존재하는 종교에 대하여 그 가르침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나는 인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가 말하는 종말론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며 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는 또는 여치 말고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가진 인성의 개발로 모든 질병의 감지 및 모든 질병의 감지 및 예방, 치료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는 인간들이 지금까지 풀 수 없었던 모든 존재에 관한 일에 대하여 존재하고 있는 일에 관한 모든 존재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할 수가 있다 해놔야 되겠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러한 일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나의 이곳 여행이 당신과 나와의 사이에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1991년 2사만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것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전달되고 또 스위스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이 메시지가 고쳐지지 않고 여러분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장님에게 가서는 절대적으로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곳에 와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여러분 자신 속에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를 항상 토론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하나의 진실로 좋은 것을 여러분이 얻어가셔서 여러분의 밝은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한 가장 큰 축복을 얻는데 여러분 자신이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 가르침은 건강한 생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자신을 다시 나게 한다.
이 건강한 세 개의 삶 속에, 세 가지의 삶 속에서 결국 영원 분별한 자신의 생명이 날 수도 있고 또한 부처도 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상의 더 가르침은 없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눈을 뜨고, 그 영혼이 눈을 뜨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고, 여러분 자신이 나쁜 것을 보고 고칠 수 있으며, 여러분 자신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의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좀 여러분 생활에 좋지 않은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하고 그래. 항상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기차한테 생각을 했습니다. 뭘 질문해야 될지. 근데 저한테 제일 가까우면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확실히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활 속에서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 안 망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인지 그걸 안 망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첫째 경계심이 있어야 안 되겠어? 경계. 항상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야 될 것이야.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런 것을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자신의 주위를 살펴라. 내가 하는 말이 주위를 경계하고 살피고 깨어 있으라. 도둑놈 소굴에 가서 정의를 찾는다고 해서 도둑놈 욕을 하면 그건 죽은 부위 없는 기요. 자기가 지금 도둑놈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편에 있는가 항상 말을 할 때는 그것을 보고 말을 하라. 도둑놈 편에 있을 때는, 도둑놈 속에 있을 때는 도둑놈 욕을 해서는 안 되거든. 도둑놈 속에 있을 때는 도둑놈 욕을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저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들한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뭔가 그릇된 걸 보면 거기서 연방거냐 그릇된 이야기를 적석에서 한다고 해버리면 그 우리의 위험이 돌아오죠. 요새 어디를 가나 다 그릇된 것밖에 안 보이고, 그렇지.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이제 말이 또 나왔다 하면은 타도하는 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요.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자신은 누구와 같이 있는가, 항상 상대를 알고 이야기하라. 그릇된 자에게 진리를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는 비웃던가 상대를 불신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시련이 없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높은 곳으로 향상시키고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힘 안 들고 그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을 듣고 법을 지키고 법을 알고 산다는 것이, 법을 모르고 살 때보다 얼마나 힘든다는 것은 저는 잘 압니다. 그 힘듦이 여러분의 정신과 생활과 그리고 정신을 향상시켜주는 것이요, 삶을 향상시켜주는 것이지. 그 힘듦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좋은 걸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던 자 말을 들으면 하나도 힘들잖아요. 한번 교회나 절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서 100년을 들어도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요새 같은 절이나 저 가면 하나도 힘드는 게 없어요. 힘이 드는 것 같는데도 지나고 나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만날 헛된 짓만 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도 저한테 알곡이 안 차있으니까, 저한테 쌓인 게 없으니까, 마음에 쌓인 게 없으니까 항상 그 비어있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을 비워라 해서 비어있는 게 있고, 그 옳은 게 없고 전부 그런 것만 있고 비어있으니까, 그렇게 세상이라는 그릇되게 생각해보면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릇된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릇되게 생각한다면은, 그릇된 것을 막 좋게 받아들이면 걸리는 게 하나도 뭐 있어? 다 이해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바로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알고 산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매우 힘든 삶이다. 그러나 그 힘든 삶이 바로 자신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여러분을 나쁘다고 항상 의심하고 평하는 자가 그런 자가 옆에 있다면 비로소 그의 행동을 보고 상대를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의 행동을 보고 상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요. 상대는 자기 감정만을 이 그릇된 자들은 무엇을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릇된 자는 자기의 감정을 말할 뿐이다. 자기 생각을 말할 뿐이지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다든가 그런 건 없다. 옳고 그름이 있다든가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다. 저한테 좋으면 무조건 좋고 제 감정에 기분에 거슬리면 좋지 않게 판단한다. 선임한테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교수가 요새 학생들하고 교수들을 존경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그 교수는 공대 교수인데 그런 지 배운 거 수학 뭐 미분 방정식 푸는 거 이런 거는 야 배우려고 앞에 앉아 있는데 인격이 뛰어나면은 뭐 존경을 하지. 그렇지도 않은데 인격을 받아보려고 요즘 학생들은 교수를 존경을 안 한대요. 당신이 존경받 학생들을 하여금 존경심을 가르쳤는가 물어보지. 아무도 존경심을 가르치지 않는데 누구를 존경하는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번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을 모였는데 그들은 한국의 앞내가 매우 박다고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박나 이렇게 기술 개발만 되면 많이 박다고 했습니다. 그 기술 개발은 어디서 오는 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교가 많고 거기서 다 기술이 나온다 이게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없는 건 나는 잘 모른다. 인성 개발이 없는 기술 개발은 소용이 없는 것이요. 물건을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되지. 너무 흉이나 내고 하려면 뭐 참말 징기스칸 같은 것은 영웅이 나와야 되지. 징기스칸 같은 연극 배우가 나와서는 별그 세상에 도움이 안 되거든. 모습만 징기스칸처럼 이리 몽고 모자를 쓰고 활을 차고 저리 말을 차고 그래가지고는 그게 어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인성교육, 인간 정신의 향상 없이 하나의 기술 향상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정신의 향상 없이 공식만 알아가 그 공식대로 뭘 하면 아까운 재료만 베리게 된다는 게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이 일본의 중공업이 한국에 상륙을 해서 조선 기술이나 그 철판이나 제철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 시스템이 일본에 있는 회사의 시스템과 동일한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품이 틀린다. 그건 기술의 차이다. 기술의 차이냐. 어느 날 철판을 뽑아낸다는 이런 기술은 공시 같은 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때 약품을 섞는데 무엇이 차이다. 그 약품이 무엇인가? 강석인가 무엇인가? 쇠를 놓을 때 강석을 섞거든. 강석인가 무엇인가? 그것도 어느 정도 공개된 것이다 이요. 그런데 왜 제품이 똑같이 나오지를 못하는가? 그 기술되게 수천도 열이 나는데 그 온도계를 재기야 뭐냐? 똑같은 공정을 해서 쇠물이 흘러와서 그대로 고여서 철판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너무 기술이냐? 똑같은 공정인데 하나의 공정에 의해서 나오는데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데 왜 상품이 틀리는가?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수십 50년 전부터 탱크 비행기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럼 탱크 철판이 말이요 참 좋았단 말이요. 장갑차 철판이 매우 견고했다는 것이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런 철판은 하나의 그 철판 제조법은 상시가 되어 있는데 이 농사를 지을 때 도마도에다 비닐하우스에 도마도를 갖다 키우는 거하고 지금 그런 철판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똑같거든. 공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나는가? 결국 50년 전 그 사람들의 기술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2차 대전 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좋은 철판을 맨날 냈다는 것이요. 40년, 50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군함을 만들고 그 군함을 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그 많은 철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공정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정신의 차이입니다. 정신의 차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기술의 향상이라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 향상이 이 나라의 모든 하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하지만 그 기술은 엄연히 정신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하나의 공식 공정만 필요온다 하면은 결국 물건이 맨달을 낸 뒤떨어진 물건만 맨달하겠지. 하나의 모양만 같은 물건을 맨달 내겠지. 사실 자꾸 지금 여래님 작품 만든다는 자꾸 예술. 이 사람 자꾸 말하. 여래님 얼굴 별로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사람 한번 봐. 어제서 서울서 뭐 소시원 들었더만 어제 뭐 턱바로 내려오고 취하도 입고 보니까 링림포체라고 티베트 그 왕사가 죽었는데 그가 있던 절에는 경상부를 만들어 놓고 아마 그 전에 그 대만처럼 그렇게 그 쇠를 가지고 뽑아서 그대로 만들어 경상부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절에 뭐 환생을 해가지고 지금 6살 먹는 애가 이제 림포체가 돼가지고 그 사람처럼 한다. 궁금한데요. 그런데 5월 17일 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가 직접 보고 물으면 그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다른 사람이 하는 쏘는데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림포체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티베트 불교는 림포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게 많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불교도 어디 딴 게 있습니까? 결국 목상 하나 더부다 놓고 그 다음에 경전 몇 경 갖다가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게 불교다 이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불상을 모셨으니까 이건 정법이고 정도고 저거는 불상이 없으니까 사도다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들이 볼 때 예수제인은 지금 불상이 없으니까 사도고 저는 여기 불상을 모시나니까 이 정도다. 이것뿐이 더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아는 예수제이가 또 하는 말이 기독교인은 뭐라는 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건 정도고 또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을 하나 교인들은 저거 성경과 세상에서 거식이다 이리 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이 영체에 있는 의식이 있을 때는 하나의 신과 신이 그걸 통해요. 근데 의식이 죽어버렸을 때 거기에 있는 여기에 입자가 하나의 중력을 통해서 같은 성질을 배하다가 같은 성질이 맞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의식이 없는 귀신도 여기에 생명의 입자가 아닌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게요. 그리고 그것을 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인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중국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일본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아프리카고 어디든지 그게 가능한데 어찌 티베트 사람들만 그 일이 가능하고 고성이 죽으면 그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고 고성이 다른 곳에서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가. 여기에는 큰 악이 존재하고 있어. 큰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진 거기 나타난 그 림포체 늘 죽은 왕사의 사진은 우리가 보는 그냥 일반 넓은 중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포스터 앞에 서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눈이 부릅떠졌어요. 이렇게만 눈이 무섭게 됐는데 그래서 지하철을 딱 타니까 그 지하철 유리에 붙인 제 얼굴이 너무 무섭게 변해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여래님을 이제 다시 입력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평화롭게 변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결국 그런 자들을 돈을 줘서 초청을 해가지고 결국 헛소리나 씨부러대기 하고 그들은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요. 세상이 모든 길의 원인인데 세상 이야기는 없고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만 할 것이거든. 근데 만약 요래님이 설법하는데 그 앞에서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만일에 그거를 딱 주시하고 마음을 건다면 건다 하면 그가 자꾸 불안해지지. 그가 불안해지겠지. 사람들에게 힘을 빌려서 그것을 말은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가까이는 절대 안 옵니다. 가까이 가면 자꾸 피하겠지. 자꾸 두려움을 느끼겠지, 상대가. 차이는 그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또 내가 열애라 했는데 열애가 하나의 악마의 힘 정도를 제압하지 못할 정도거든. 몰라 열애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그런 정도는 내가 하나도 그것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라는 의심을 해야 된다. 일단 태어났을 때부터 악마라도 중이 돼서 성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그 한이 거기에 묻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다 보면 또 좋아질 수는 있어요. 순수해질 수도 그 속에서 순수한 사람도 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님포째를 다 안 만나봐서 님포째 한 2시 정도는 만나봤죠. 영혼을 따라간다. 아까 내가 저기에서 인간이 잘 이해하지 못한 신의 세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신의 세계에서 하나의 삶의 결과는 4개의 종류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세계에 나타나는 천상 무엇이니 하는 이 것들은 전부 한의 그 씨앗이들이요. 한의 씨앗.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소리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을지문덕이나 알렉산더는 결국 당시의 알렉산더나 을지문덕이 아니고 하나의 배우들을 하는 것이지. 그들을 모방한 배우들이다. 영화에서 보는 것은 배우다. 그것은 실제 그것은 그때의 장면을 하나 묘사했을 뿐이지 실제 그 당시의 주인공들이 거기 나온 것은 아니다. 근데 티베트 때는 왜 그런 전통이 생겼고 왜 그걸 내가 어린애한테 들어갔죠? 참 답답해요. 그래야 한이 성님을 받을 거 아니냐. 그 어린 애를 사람들이 부정하지 못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그 성김을 받는 거 아니냐. 한의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한이 없으면은 내가 과거에 하나의 열애였다. 세상에서 큰 공덕을 지은 자였다. 근데 내가 과거에 대해서 내가 몇 살 때 뭘 했느냐 물으면 내가 하나도 몰라요. 전생의 인생에 대해서 물으면 한 개도 모른다는 것이요. 어찌 그 님포 때는 그렇게 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그거 알면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서 거짓말이라는 게.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겠게 식물 싹이 트면은 그 식물 자체가 가질 때 껍데기 터져버린다 이야.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 나는 그게 깨져버리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의식이 깨져버리고 그 의식이 없는 속에서 깨져버리고 의식이 파괴되어버리고 그 속에서 나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디서 났는가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는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이게 무슨 종이다. 제일 정도 안 해.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하나 따다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게 커서 사과가 났을 때 그게 대구에 있던 어떤 사과인가 구포에 있던 사과인가 이거는 모른다는 것이야.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과 열매를 보고 이게 무슨 종인고 이건 알 수 있다는 것이야. 부사 사과인가 국강인가 요 정도 구분은 난다. 그게 국강이면 국강을 닮았다 부사를 닮았다 요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애라 할 때 열애를 닮은 것처럼 현세에서 근데 여러님이 식물을 보면 말이죠. 그 씨앗이 다 완전히 썩지 않고 이렇게 싹이 터서 한쪽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자기 그 전생에 그것을 좀 달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커지면서 커지면서 그게 없어지거든요. 예. 없어지는데 아마 그 어릴 때 그 애들 영재라든지 어릴 때 그 이상한 그 기현상 이렇게 예, 애들 그런 있잖아요. 게 하나의 기억이 하나의 잘- 의식이 완전히 예, 바뀌지 의식이 않고.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의식을 묻혀 있을 때 예. 그런 의식에 의해서 하나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자나 이런 걸 기억하고 본래도 크면서 이제 그 예. 능력이 없어지고. 그게 이제 크면서 진보는 못하죠. 예.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내가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런 아이를 직접 보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왔을 때 어느 부산대학교 철학과 돼 있는 애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냐는 게 만나보겠다는 게 미륵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보자 해서 가봐서 거제리 어디 가니까 KBS에서 근무하다가 은양에 어디 굴속에 가서 3년 앉아있다가 저 할배 귀신을 만나서 지가 도를 통했다 이러더만. 근데 내 앞에는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근데 가서 딱 알겠대. 그랬어. 당신은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할 말이 있는가?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는가? 먹고 살상 싶으면 날 따라가서 내 아는 일이나 도우면은 내가 그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맨달아주고 하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 이랬거든. 하나를 좋은 곳에 있게 해준다 이랬대.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건 이제 돈도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랬더니. 거제리 교육대학 뒤에 있더만. 그래, 하나. 그래서, 자기 아들 7살 먹는데, 7살, 9살 먹는데, 6개국어를 하고, 목사가 와서 깜짝 놀래가고,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다던. 그럼 아들을 한번 듣고 와봐라. 그걸 듣고 왔어. 듣고 와서, 네게 묻는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때 덕인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덕인이라 하냐? 충신호도가 덕인이다, 이라. 덕의 근본은 충신호도다, 이야. 그래서 껄껄 웃어비어. 껄껄 웃어비어. 웃어비면서는, 껄껄 웃으면서,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무엇을 아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는 전생에 하나의 기억도 가지고 왔지만 귀신이 또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제가 아버지가 귀신이 붙어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는 게야. 아버지 몰라요? 귀신 든 사람 귀신 든 그러니까 그놈이 아가 저 나무에 앉았다 저 집 앞에 저 사람 뭐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얻을렀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의 그 현상을 보고 이러한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현상을 안 보고 어떻게 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면 거짓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보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에 많은 서각들을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봤을 때는 하나도 문제가 틀리지 않지만 문제를 보지 않고 대답을 하면은 틀리는 대답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내 속에서 매우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러한 일을 결국 잘 모를 때는 이러한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극히 드무니까 그게 오히려 신비하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태부태불고의 지도자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나의 사주를 받았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그 선택을 받은 것이지. 하나의 선택이요. 그러니까 그 결국 근본이 어떤 한이 지적을 한다 이야. 어떤 중의 그석에 중을 인도한다는 것이야. 중의. 그러니까 그 고선이 했던 짓들을 하지. 그거야 같다는 것이 아니야. 그 속에 들어가서 하든가 그런 의식을 가서 입력시켜서 그 의식을 행하도록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쉬운 일이야. 그것은 하나의 악마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건 흔하게 보는 악마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그러고 두 번째 선택은 내가 죽었다 얘기입니다. 죽을 때 그 영이 결국 하늘이었으니까 자기 하늘이었으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하나의 큰 극락을 얻지 못하고 하나의 밝은 길을 얻지 못하게 하늘이었으니까 어떤 자기의 그 제자나 과거의 제자를 듣고 인도해서 그곳을 간단 말이야. 여기서 너의 스승은 태어난다. 그래 사람을 하나 지적을 해버려. 그놈을 듣고 오면 그 속에 그 악령이 자신이
있었던 걸 의식이 있다고 그 신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설명했죠. 그렇게 그 의식을 그대로 설명해보면 돼요. 그럼 자기가 본 거고 딱 일치되거든. 이는 틀림없다. 누구나 속지. 예, 뭐 그까지 쉬운 문제 아니에요.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데 참말로 요절 폭탄을 어떻게 잘 내는 것이요. 목소리나 뭐 하는 걸 그대로 다. 그러니까는 네, 이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기억하는 그대로 거기서 재생이 되는 거죠. 네 기억이 그 상대의 그 마음에 비추어서 그대로 재생이 되는 거야. 그렇게 목소리가 전부 다 닮았지. 네 기억, 네가 하는 기억. 그 무당에게 그러니까 그 신이 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은 힘들고 내가 하나 그 말하기 싶은 것은 나의 앞에서 재생해 볼 수 있겠느냐. 나의 앞에서 재생해 내가 하는 무당 앞에 가서 네가 나의 앞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말고 전생에 나도 이 몸을 가졌을 때는 뭐 우리 집에서 볼 때는 뭐 형제간들 지금 사는 사람은 형제간들을 볼 때는 뭐 부모도 부모 아니냐, 그지? 그 부인이 하는 목소리를 내게 들려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때 했던 일을 한번 불러다가 해보라 하면 점을 채워라 하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난 내가 마음을 비워버릴 수 있겠네. 그렇게는 하나도 상대가 나를 통해서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 이야. 그럼 시험해보는 데는 간단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래님은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 흉내를 내는 것은 단지 그 무당 그 사람을 상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알고 있을 때 매우 가능하지. 매우 가능하겠죠. 상대만. 알지 못할 때는 그걸 볼 길이 없잖아. 네가 써놓은 일기장을 본다면 네가 무슨 일을 했는건 내가 대강은 점쟁이도 알 수 있지. 뭐 그거와 똑같은 거지. 네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빌려서 그 흉내를 낸다 할 수도 있다.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전부 다 귀신이 되는 게 하늘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윤회되는 사람들 그 영생을 얻는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점쟁이가 명도가 전 죽은 사람을 다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라. 우리가 그러한 상식은 확실한 진리거든. 바로 상식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콩을 심을 때 콩이 났을 때 그게 바로 진리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는 게라. 하나의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나게 한다. 하나의 원인은 결과를 나게 하는데 그 결과가 원인과 닮았다는 것이요. 그건 제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들으니까요. 집에 재앙이 있어서 정치러 오면요. 벌써 문 앞에 들어오는데 옆에 애로 따라오고 그래. 같이 오는 그런 같이 수는 오는 신들이 예, 그런 수는 있어요. 네. 저번에 우리가 본 사람 그 차에 청학동에 있던 사람 그 사람 차 안에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막 안 하던가 보다. 그거는 그럴 수는 있어요. 따라대요. 따라대는 수도 있는데 전부 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상당한 많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그 진상은 이러한데 이래서 되는 것이지. 실제 그 영혼이 그렇게 1년 만에 태어나고 한이 죽어서 1년 만에 태어나고 이런 것은 죽는 날 다시 태어나고 이런 일은 드문다. 그런 일이 티베트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중국에서도 일어났고 소련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을 알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너무나 그건 알고 보면 무서운 장난이지. 장난인데 인간은 거기에 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인도를 여행할 때 인도 그 방글라 밑에 그 뭐 옆에 갈 때는 그 어떤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그 무슨 바바야? 사이바바라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도깨비같이 생겼는데 그가 결국 한상현 인간이다 이랬거든. 그럼 그게 언제 한상현이냐? 중간에 결국 그 신이 됐다, 그 신이 들어왔다거든. 그 행동을 하고 그가 했던 모든 일을 갖다 재생해냈다네.
바로 그와 형태 같은 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는 나기 전에 한 게 아니고 그가 있을 때 이미 그것도 생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죽고 거기에 붙으니까 그 몸에서 그런 게 나거든. 그래서 그게 쌀밥하고 후계자가 생기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죠. 그 사람이 죽은 시기하고 그 사람이 태어난 시기하고 그 정도에 비교할 수 있어서 사람이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태어난 나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간격은 두고 있겠죠. 그래. 그건 두고 있지만 뭐 같은 행동을 해서 그랬다 일제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른이 이제 성장하고 난 뒤에 그런 행동을 막 그런 말을 했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대접을 간이 돼서 있다가 저쪽에서는 하장을 대부분 한다는 것이야. 저쪽 남방 쪽에서나 저 티베트 서방 쪽에는 그런 하장을 해비고 자기 몸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자기가 어떻게 추앙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지적한다는 것이다. 그날 태어나는 날, 자기가 죽는 날 태어나는 날. 걔를 지적을 한다. 그쪽으로 듣고 와서 얘는 나의 하신이다. 그것을 해서 너희들 그래서 그러한 전통이 그곳에는 했고 또 한들은 그러한 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한 일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근데 죽는 날 되고 그 애한테 그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안 맞는데. 안 맞지. 자기가 죽어야 한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애는 태어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의 그리 만들면은 뭐 장님은 그래 만들어 놓고 그 기다하면 긴중 알지 뭐 지금까지 쏘아왔지 않아. 그래서. 근데 여래님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세계의 차원을 돌아서 다시 생명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다 개인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시기가 말이죠. 길고 짧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아주 가볍고 걸림이 없는 사람은 빨리 돌아올 수 있겠는데 여래님은 그 시기를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시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을 그 의식이. 우리가 어떤 콩씨 같으면 이거를 심으면은 그래. 이거는 며칠 만에 싹이 탄다. 이렇게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바탕에 들고 나서 하나의 그러한 년이 닿으면 그 싹이 트는 것이지. 네, 바탕에 떨어지고 나서 며칠 만에 싹이 튼다. 뭐 일이죠. 사람은 이제 10개월 만에 나옵니다. 그런데 10개월 만에. 근데 잉태되는 데까지. 잉태되는 과정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의식이 없어져야만이 오직 그것이 하나의 바탕에 들 수가 있는데 의식을 가지고는 바탕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바탕에 떨어지지가 못한다는 자기 의식으로 지키니까. 그러니까 신인 상태에서는 바탕에 들지를 못해요. 생명 속에 들지를 못하니까 신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 의식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하긴 하느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 아니잖아. 의식. 근데 우리나라 이건 이야기 책이지만 불가에 그런 책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오늘 어디서 누가 죽었는데 어디에서 내가 죽은 누구가 어느 부인을 들어간다 이래서 이제 꿈에서 몽을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 하루 사이에 죽은 자가 다시 입퇴한다 그런 게 이제 책에는 있거든요. 글쎄. 이야기인데 그런 사실도 있을 수 있는지 죽은 자가 하루 만에 글쎄 하루 만에 윤회라면은 가능할 수 있지. 윤회 속에서는 하루 만에 잉태도 될 수가 있지만 대부분 그 한을 가지면은 공자가 그 한의 세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30년에서 150년까지 살 수가 있어, 한이. 그리고 심지어 200년까지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공자는 한을 섬기는 것을 했거든.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은 매우 아름다운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가르침이 존재하는 세상을 보면은 매우 피박받고 결국 어둡다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한이 좋아하는 것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야. 한풀이거든. 그 공자의 가르침은 그 한풀이가 가장 큰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자의 가르침은 매우 아름답고 잘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공자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세상에 가보면은 세상이 어둡고 삶이 피박받고 있었다는 것이 증거거든.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도 사실 공자가 중국에서 났지만도 공자의 학문이 크게 피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춘추전국 시대에 일시적으로 얼마나 존경받다. 그가 수상을 했고 이랬거든. 그래서 여러 육국의 수상을 했기 때문에 육국에서 널리 알려졌을 뿐이지 그 이후에 그러한 문자가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가 문자를 많이 이용했기, 그 문자 속에다가 그런 하나의 그 교과서 문자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 글을 배운 사람들은 결국 과거의 그 하문을, 그 과거의 문자를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공자의 그 가르침을 갖다 안 외울 수가 없는 기라. 그게 그래야 제가 문자를 배우기가 터득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자가 있었는데, 공자의 그 가르침, 논어나 뭐 대학이나 중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제 그걸 유교를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 유교에 나오는 뜻을 통해서 과거의 시험을 치고 거기에 입신의 정치를 했을 때 그 정치는 어둡고 백성들은 피박을 받아왔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이 크게 쓰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마음에 없는 일을 너무 많이 강요하시게 유교라는 게. 그게 이제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당연한데 내가 하는 말은 형식주의에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하나의 좋게 지어라 하면 근본도 좋고 바탕도 좋아야 좋게 지어지는 거지. 근본도 다르고 바탕도 다른 곳에서 갔다가 어떻게 그게 좋게 지어지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먼저 하나의 그 바탕을 만들어 줘야 되냐 하는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떤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심심해서 가서 장난을 좀 했지.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 이웃에 사는데 갈 곳도 없고 좀 놀러 와서 좀 말씀 좀 들을 수 있겠는가? 좀 들을 수 있는 들어오시오. 이래 놀러 왔더니 얼른 차도 내놓더니 여기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함께 선의 진리를 가르친다 이래. 좋은 걸 가르친다 이렇게. 그것도 선이래요. 사람을 착하게 만든데. 그럼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해봐도 되겠으면 그거 해보라 이래. 당신들은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은 콩을 땅에 심어서 좋은 콩을 얻으려면 그 바탕이 있는 긴데, 근데 이 근본이 선해지려면 그 바탕에 뭘 넣어야 그 근본이 선해지는가? 쉽게 말해서 땅을 좀 알칼리성 땅을 무슨 땅이 있어? 알칼리성이 산성 땅을 알칼리성 땅으로 만들어 하려면 그때 뭘 줘야 이 땅이 순수해지냐 이게요. 산성화된 땅을 좀 기름기가 있는 땅으로 만들려면 뭘 갖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게요. 무조건 선을 가르친다 할 게 아니고 그러한 선의 바탕은 무엇인가 이랬지. 당신들은 인간의 마음을 어떠한 가르침으로써 선을 나게 하는가? 이러니까 그만 말을 탁 맥혀가지고 그건 사랑이다 이래요. 그래, 사랑입니까? 이랬지. 그럼 이제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사랑을 뭘 갖다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를 들면 아버지. 문천미 아버지지. 그분께서는 하는 말, 부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부모 간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요게 세 가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래.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제 부모, 제 자식, 제 마누라만 알다가 보면은 세상 일 다 외면해야 되는데, 그래 세상이 망해비면은 결국 배가 고프면 중년이 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생긴다는데 세상이 망해비면 그 아무리 부모 자식 안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메말라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애착은 세상을 어둡게 하는데 성자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네요. 이래서 성자들은 하나의 애착을 버리라 했는데 이건 애착을 키우는 거예요. 부부간의 애정이나 애착이나 부모 자식 간 정이 제일 강하게 엮여지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제? 그것만 정만 성기라 이래 된다면은 결국 이것은 성자의 가르침과 반대쪽의 성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하고 그냥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종교에 대한 모든 진실을 입증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 거기 속에 전부 다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옳은 자가 가르친 진실한 자가 한 말과 진실하지 않은 말은 말 자체는 똑같지만 그 내용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는 지옥의 길이 있고 같은 말 속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가? 길이 다 틀립니다. 그 말을 갖다 내용을 물어보면 내용이 틀려. 그러니까 말은 같는데 설교를 할 때 사랑하라. 포장은 똑같은데. 사랑하라. 내용물이 하는데 그 포장은 똑같는데 안에 내용물이 틀린다는 것이요. 사랑하라 있었지만 포장은 아름다운 포장 중에 하나는 독사가 들었고 하나는 녹용이 들은 거지. 독이 들고 녹용이 들고 똑같은 거요. 뭐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을 하나의 악한 자로 만들어 빈다는가? 바로 무지하게 만들어 빈다는가? 무지가 악의 근원이거든. 여러분들은 그럼 내용을 물어봐요. 악은- 악이라고 사랑의 내용이 악은 어디에서 생기나? 무지에서 생기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올 때 여러분이 들으면 맨날 아는 소리만 하고 있고 맨날 본거 이야기, 시시한 이야기만 해. 그게 최고의 눈뜨지 않은 자는 이걸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기 가서 일반 사람 보고 교과서 얻고 본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해보라면 날마다 와서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날 이야기 책에 있는 게나 줄줄 외우지 말 딱 몇 개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을 자꾸 알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치의 눈을 뜨게 된다. 현실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현실을 두드리다가 보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인들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그 제자들을 보고 세상을 통해서 배우라. 네 자신을 스승으로 삼아라. 자기가 왜 쏘갔나? 쏘고 나서 왜 쏘갔나가는 건 제가 제일 잘하거든. 그렇게 네 자신을 스승으로 삼고 배워라. 법에 의지하라. 그럼 나는 누구에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믿으면 쏘는 수가 있지만 법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남을 거지. 그러니까 어떤 옳고 그름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뜻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숫자의 사람의 숫자와 옳고 그름은 별개의 문제거든.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있던 가르침 중에는 이 나라에 존재했던 가르침 중에는 뭐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 사실 그런 것도 아주 오류가 있는 얘기죠. 민심이 천심이다. 사람의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 이런 것도 이런 말도 틀렸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볼 때는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그렇죠. 있겠지.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것도 뭘 보고 말했는가 어떤 사실을 보고 나서 그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민심이 천심이다 한다면은 그것은 캐셔 마크를 딱 붙여놔야지. 그렇지 않아. 그런 어떤 것이 민심이며 어떤 것이 천심이냐? 어떤 게 민심이냐? 그런 말을 사람들이 뜻도 알지 못한 채 잘 이용을 하죠.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과 현재 절과 이런 차이에서 현재 기존 종교와 이 성자들이 와서 하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자들은 항상 사실을 자꾸 여러분을 사실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고 사실의 세계에 눈뜨게 한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관찰하고 모든 하나의 세상을 여러분들을 세상에 눈뜨게 하는 것이 바로 성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좋은 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좋은 말은 결국 사람을 그릇되게 만들어 버린다. 그릇되게 좋은 말이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냥 불기소 말이죠. 그럼 분명히 털을 탈아야 됩니다. 뒤에 사람이 또 털을 좋은 말이 사람을 그르치게 한다면 시대의 상황을 모르면 이해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요번에는 좀 유럽 쪽으로 가면 갔다 오면 희망이 좀 빛이 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마침 이제 시련을 주었지만 하늘도 이제 조금 일어나게 해야 되지. 그러고 내가 우리가 이 달마원에서 인류를 구하는 하나의 빛이 중에 여러분들도 하나의 좌절이나 그 갈등에서 좌절하지 말고 갈등이나 이런 걸 많이 느낄 것이면 좌절하지 말고 자꾸 자신이 현실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현실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의 근본이 하나의 그 마음이 아직 완전히 거울처럼 바로 비치지가 않으니까 바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상당히 잘못 볼 수가 있는데 자꾸 여기 와서 나의 말을 들으면서 느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삶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건강한 모든 생활과 정신과 그 육체를 건강하게 하면서 그 삶을 건강하게 하고 그 건강한 삶 속에서 결국은 건강한 삶 속에서 밝은 여러분의 내세가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내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법칙은 복잡하게 이걸 헝클어 나가면 매우 꼬여서 참으로 풀 수 없는 게 세상의 일이에요.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체력이 좋아지면 난 체력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 체력이 좋아지니까 일이 하기 싫은 적은 없는데 일은 하는데요. 그다 체력이 그냥 하기야 뭐 못한단 말도 못하죠. 하루에 뭐 나는 12시간 일했으면 했지 뭐. 나는 그만 이거 힘은 생기지 그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 스트레스가 와서 죽을 지경인데요. 참말로 너는 참말로 체력이 약한 그것도 복이다. 아닙니다. 여러님 일을 안 하셔서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내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맞아요. 여러님 힘을 쓸 데가 없어 그렇고. 이제 또 저 가니 문제가 있네. 외국에 가려니 만날 신선한 공기나 마시고 거석을 해야 왕성한 힘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큰 소리 땅땅 치지 자신 있게. 이게 참 이제 오늘 11일이에요. 한 16일 남았네. 해보자. 그래서 맞힌 겁니까? 응? 그래 맞지 뭐 물을 게 없으면 맞지. 무슨 그 작품이 나오냐고. 마치겠습니다. 좀 여럿이서 맨따라 가지고 메시지를 좀 잘 맨따라 가지고 중생이 보는데 그 선을 얻게 되겠는가? 당신들은 무엇을 선의 근본이라 하는가? 그게 먼저 있는 그 근본이거든. 무엇을 먼저 알아야 선을 그 마음이 얻게 되는가? 아무리 선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얻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니까. 그는 선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다 묻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지만 좀 더 스승님이 시주님께서 조금 알고 남을 가르치면 복이 되지만 모르고 가르치면 그로 인해서 죄가 생기는 법입니다.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 해야 합니다. 이걸로 가르쳐줘. 모르고 하는 것은 죄가 되고 알고 하는 것은 공덕이 되지만 모르고 하는 건 죄가 되거든. 남을 일깨우는 것은 공덕이 되지만 또 남을 거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동양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지. 너무 울다가 울고 수도 있기는 더 많이 때문에 나왔다만 그러다 막 우리 이름에 써서 다 놓고 막 렉처를 보고 막 웃고 막 그래 안 왔어요. 다음 일주일 동안 오전에는 회사들을 방문할 겁니다. 뭐 그들이 상승을 하든 등이라 하면 제가 상승을 하겠지 하는. 그러면 이제 소동에 나무 붙여주고 모자라면 3,000원짜리 주렁던 거 사다가 이름을 제일 내가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여행이 힘들수록 우리가 이 경비를 힘들게 모아서 너희들의 이름은 세상에 매우 크게 빛날 것이다. 왜? 하고 이 힘든 일을 스스로 했으니까. 내가 절대 그릇된 자들한테 기대해봤자 그것은 그릇된 자가 옳은 일을 하는데 절대 여비하라 못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기대할 거 없고
그래도 참 부산 사람들은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불사에, 부천이에, 그래도 100원, 1000원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만일 10만원을 받아왔다 하면은, 거기서 100 몇십 명이 돈을 낸 겁니다, 거의. 어디서 우리 계산하기 얼마나 드나? 스님.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한 250명 했죠? 만일에 10만원 정도 된다면은. 예,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힘들다 생각하면 힘들지만은, 사람들에게 하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을 좀 늘어냈어요. 오전에는 신문사나 어디 가서 기자 하나를 어떻게 저 활동 있는 걸 쌓아나가지고 이어서 실패 경험이 많으니까, 관심을 갖는데 해가지고, 사흘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나의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고, 나도 당신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겠다. 매우 소중한, 그러면 사정만 한번 해보는데, 사람은 관심을 갖는다. 나의 진실, 내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한번 해주고, 이걸 한 번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전해달라. 그렇다면 나는 좋은 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서 한번 연구를 던져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내가 살아주구나.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한다. 어떻게 해서 내 삶을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바칠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한다. 난 저들이 좋으니까. 난 종으로 온 것이지. 저들이 거시주로 온 자가 아니야. 난 종으로 온 것이다. 난 내 삶을 바치러 온 자다. 저들이 바치러 온 자다. 어떻게 바칠 수 있는가, 당신이 조금만 가르쳐라. 방법이 없다. 모든 자들은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모두 펜을 두고 매수공이고 모두 뜯으면서 진실을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다. 전하는 자가 없다. 그럼 옳은 자는 결국 우리가 이 동양을 해서 여기 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었다. 만약에 여관 같은 거 제일 싼 거 하나도 영국 같은데 2만 원이다. 제일 싼 거 하나. 한 달 있으려면 약 200만 원 끼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밥 사먹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뭐 사람들 일하라고 쓰는 거는데. 그래. 그렇게 내가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으러 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왕복포 딱 날짜 지나야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72일 안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려면 1200불씩 하나부터 해. 그 날짜 딱 챙기는 거예요. 돌아오는 날짜 딱 됐지. 반대로 또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네. 돌아오는 날짜가 정해진 게 비싼 거. 내일 왔으니까. 제일 불편한 거죠. 연구 같은 데서 목재 그러면 인간과학 학회나 이런 학회가 들어있을게요. 그지? 서울 쪽에는 학회 같은 게 많았겠네. 한국 정신문화원이고, 저 수원 쪽에 있대요. 서울하고 수원 중간 쪽에 있대요. 저기 수원. 예. 옛날 사진 봐봤는데. 그러니까 정신문화원. 정신문화원에 가면 비에 쓰는 놈들만 또. 이게 위치가 저번에 뭐냐면 서울 간다고 가르쳐. 이번에는 좀, 이거 좀 바꾸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고를 써달라면 원고를 써주던데. 그리고 내야 논문을 써오라 하지만 또 논문을 쓰려면 저가 그냥 문제만 주면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데 그대로 설명하면 되니까. 과학자라니까 논문을 써오라. 예를 들어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논문 써라 소리 안 해서. 근데 여름에 과학자가 했기 때문에 논문을 써오라 합니다. 과학자는 마땅히 논문을 쓸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자는 따지는 게 난, 요번에 되었나, 깨달은 자라면 나는 이 시대에 온 가장 최고의 진실한 자입니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개한 게 낫겠어. 최고의 진실한 사람.
예수가 그런 하는 부분이죠. 성경. 그렇게 이 시대에 진실한 자라고. 나는 뭐 인자다. 인자다 이랬습니다. 인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Son of Man. 그렇게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예언서에는 이 시대에 가장 진실한 자가 온다 이렇게 쓰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일반 사람보다는 나는 내가 이 시대에 온 최고의 진실한 자라고 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만일에 내보다도 더 세계를 보는 밝은 시야를 가진 자가 있다면 나는 이 말을 다시는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찌 거짓을 갖다가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알고 쓸 수가 있느냐. 그지? 거짓말인 줄 알고는 절대 써서는 안 되지. 그러나 나는 내보다 앞선 자가 세상에 온다고 절대 믿지 않는다. 아니니까. 그리고 또 내가 저 나그네라는 시를 쓰기 전에 이미 내가 이 시대에 결국 오게 된 하나의 증인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진실한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최고의 깨달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쪽에서 편지를 보고 진실한 자가 어떤 자냐고 물으면 하나의 최고의 깨달은 자.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 자다. 또 진실이 완성된 자다.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고 진리를 보는 자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대 상황에 저런 메시지도 써주셨어요. 그때 금강경에 있는 그걸 이해 진실한 자, 진리를 말하는 자이며 말할 수 있는 자이며 있는 것을 보는 자이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를 진실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그 무서운 게, 그 성경에 보면 몇 차례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온다, 진짜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도 안 쓰고 꼭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 응? 하나님 아들이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말한 부분이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나 하나다, 이런 말을 그래 하는데, 그분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내가 신은 자식을 놓을 수 없거든. 네. 신은 하나의 어떤 뜻의 의식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 창조 주 밑에는 창조 무비 있죠. 그렇기는 하나의 이 창조물 속에는 하나의 생명과 신과 그 다음에 기가 존재하거든. 이것이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면 현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흩어지면은 하나의 생명을 나게 하고, 이 생명이 나면은 하나의 또 하나의 신이 나게 되고, 신이 흩어지면은 생명이 나게 되고, 흩어지고 모이고 나고, 이제 흩어지고 모이고 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 현상이 하나의 그 창조물이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아이스케이크 하나씩 사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6개 368,800원에다가 그냥 1,200원이 뭐 까잖아.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와요. 난 아이스크림. 크게 막 큰 거 두 통 하고 뭐 사왔네. 천짜리 올때 두 통. 이 양이 많아. 예, 양이 많은 거 사면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은 모든 이 창조물은 이 흩어지고 모이고 하나의 흩어지고 쌓이고 모인다. 그 쌓인 것 속에서 신이 나고 신이 흩어져 기가 나고 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모이고 쌓이고 흩어지고. 그 신의 상태에서는 하나의 신의 상태, 이체의 상태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 항상의 세계에서 내가 하는 말이 인간들은 창조물 속에서, 창조물 속에서 인간을 사실은 이 세상의 인간을 가장 좋아하지.
인간이 가장 이제 최고의 창조물. 생명 활동을 통해서만 더 나은 자기 발견할 수 있고 또 못한 자기의 세계로 돌아가서 자신으로 못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낙이 될 수 있고 좋은 자기로 날 수가 있지. 그렇지. 생명이 없어졌을 때는 그 신의 상태에서는 향상될라 해도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 이 사람들에게 신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지상에 존재하는 신, 또 4차원에 존재하는 신도 4차원에서 존재하는 신도 그건 못나요. 그 생명활동을 불러요. 그리고 신의 상태에서는 향상이 불가능하다. 씨앗 상태에서 향상도 불가능하지만 전신의 상태에서 나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따르면 과학은 씨앗인 상태에서는 씨를 생성하지 못하잖아. 씨앗인 상태에서 씨를 씨앗이 되는 상태는 생산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4차원에서의 존재도 거기서는 그러면 생명 상태라고 볼 수 없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도 생명과 신과가 세계의 차원이 존재하는 4차원. 내가 이야기를 하지. 조무주노 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그 생명을 문제 놓은 게 아니고 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 환경을 나게 했거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생명체가 나게 했단 말이야. 네, 환경을 나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고향하고 이야기가 같네. 고향하고 같다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열매가 열매를 나게 하는 것은 생명이 없이 열매를 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통해서만이 좋은 열매를 나게 할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나게 하는 것이지. 그 생명이 없는 속에서 신의 상태에서 그 어떤 번식 활동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의 단 하나. 그것도 조물주가 하나의 그 진기에서 난 것이라면 4차원이나 이런 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매우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조화를 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떤 하나의 기운을 움직여서 비를 내리게 한다든가 그렇잖아. 그지? 하나의 기운을 움직여서 큰 신이 그 기운을 움직여서 그 기운의 비밀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비를 내리게 한다든가 거기 어떤 기상현상, 이상현상을 나게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나게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다. 모든 뜻이 세워진 것은 조물주의 원력, 그 마음을 인해서 하는 것이다. 태초에 조물주가 날 때, 그는 100% 수억만 년의 그 기운이 부딪히고 기운이 진화되면서 나온 것은 진기였고, 100%의 진기가 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온 의식이고, 그 최철의 신은 자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이